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왠지 내 삶이 공허한 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살아온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허무한 삶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말은 곧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방향, 바른 길을 알지 못함으로 분명한 목적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흉내내는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마치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앞사람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앞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따라가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누구를 탓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또 그 길을 내가 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허무한 삶에 대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사탄의 종로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단은 주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는가라고 표현할 때, 공중은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영역은 실존적인 이 삶의 영역이라기보다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허공과 같은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탄이 실제로 권세를 행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속임수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부추겨서 그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조정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 아닌가요? 사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렇게 허무한 허공을 쫓듯 그 사탄의 꾀임에 놀아나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욕망의 종으로 사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그저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던 삶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삶, 마치 이 아름답게 꾸미는 꽃꽂이에 실제로는 그 줄기로부터 끊어낸 것을 꽂아 놓기 때문에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점점 말라 죽는 그런 인생이라 묘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이 여기저기 세상 유행 따라 누군지도 모르고 악한 영들의 꾀임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저 따라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대목에
이 사도 바울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무엇에 감격해하며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은 우리가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렸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으며 또 어떻게 이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4절 말씀과 같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격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오실 정도면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구원은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구원이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선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죽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의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아마 쉬울 듯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포도나무의 생명을 이어받아 포도를 맺는 생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결국 메말라 포도나무의 생명이 단절되고 열매를 또 맺히지 못하고 메말라 죽고 만다. 그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완전히 빼빼 마르기 이전에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진 것부터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 허물과 죄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우리의 허물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태들을 말하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죽어가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 아닐까요? 이렇게 죽어가던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로울 때 오신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운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던 죄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우리 대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오늘 5절로 6절 말씀에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웃어본 적도 없다면, 예수님이 있으면 좋긴 좋지만 없어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조용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에 합동신학교의 교수 중에 한 분이 쓴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얀마 선교 여행 중에 한 불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나 궁금해서 통역하는 안내자에게 저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좀 들려달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 역시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남편의 성공과 자녀의 출세와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의 형통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의 대상만 다르지 기도의 내용은 거의 일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마치 이방의 신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이 들어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행복만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적어도 이방인의 기도와 그 내용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오늘 말씀처럼 더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영적인 부분에 제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 혹은 또는 제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득문득 되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내가 애써 구하지 않은 것 나머지 부분들까지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주고 넉넉하진 않아도 모자람 없이 늘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고백컨대 저도 아빠의 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 늘 처음처럼 걷고 있지 뭘 잘 알고 그렇게 노련하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다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신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공들여 기도하는 그 금불상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가 구원의 복음을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자들 아닌가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들의 모임에서 감격과 축하와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 안에
모든 모임들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격하여 전하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함께가 3번 나오는데 항상 그 앞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의 주체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5절로 6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은 비단 십자가 이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그저 십자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런 자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의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만약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고 그저 너희 스스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택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사역을 친히 견인해 가신다, 끌고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틀 전에 돌아가신 지금 교회장으로 하고 있는 고 박경은 성도가 사실 지난주에 저에게 그분을 전도하신 이상희 집사님 편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그 편지는 이미 몇 주 전에 쓰셨던 편지인 같은데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의식이 없었던 찾아뵙고 그분 유품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발견하고 이 편지를 그 남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서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 암 수술을 하셨고 치료 중이셨는데 이 암이 전이 되어서 오랜 투병을 하시다가 이틀 전에 주님 부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제부터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이 진행되는 하늘빛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모르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사실 박경은 성도님은 우리 교회 2015년도에 등록하셨는데 카톨릭에 잠깐 다니신 것을 빼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것이 처음이셨던 분이셨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집을 서울로 옮기게 되셔서 이사를 가시느라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전도하신 집사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고 또 교회에서 그분의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중보기도부나
또는 수요 예배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인연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전해준 이 편지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대표해서 교회에 쓴 편지고 성도님들께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눈을 뜨고 오전 간식 나눔부터 시작하고 글을 씁니다. 불과 56일 전 보름 내에 사망하니 약 80% 친인척 불러 인사를 하셨던 의료진들은 제게 힘내세요 말 위에는 별말이 없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마약성 진통제에 취해 감사합니다 연발하고 월차 내는 남편이 이상해서 오히려 남편을 걱정했죠. 왜 이러지? 알고 보니 제가 이상이 있었던 건데 늘 든든한 하나님만 믿는 철딱선이라 별. 이 정도 읽으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감 오시죠? 박경은 성도입니다. 동탄교회와 인연은 매우 가늘지만 강력했어요. 화이로 시작해서 땡큐로 끝을 맺은 질풍노도를 겪은 것이라 그런가? 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인도 믿지 않는 허영이 가득하고 외롭고 세속의 기준에 제 기준인 행복해 보이는 가짜 인생놀이 극장 캐릭터였답니다. 늘 사람들에게 베풀고 신경 쓰고 사랑 속에 살아도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외로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 당시엔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전 정말 싫었어요. 까도 끝이 없는 비루하고 초라한 제 모습, 그 본연의 실체에 마주하고 인정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발부둥치는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면서도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저를 광야에 홀로 두셨어요. 광야에서 외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지금은 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은혜로 저를 통해 저희 가족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제 주변에 우상을 갖고 있음을 아시고 이 또한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문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죄성이지만 이 또한 교회와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함께 하시고 손 내밀어 주심을 알고 있다면 조금씩 변화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어제와 오늘의 저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저는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늘 힘이 들 때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뒤돌아봐 주시고 여러분들은 제게 많은 힘이 되었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왜 옆좌석에서 예배 드리는 분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제야 아는 새내기 성도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한 은밀한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생사를 떠나 영원히 구원받는 제가 천국에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혹은 조금 더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아있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천국에 드는 순간 전까지 작은 쓰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분을 처음 신방했을 때 느낌과 올해 초에 그 서울에 가서 이제 좀 신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생감자처럼 좀 잘 모르시고 또 좀 시큰둥하시고 그러셨는데 한 3년 후에 만난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딱 들어봐도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 자주 들어오셔서 말씀도 듣고 또 교회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또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희 집사님을 통해서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전해주고 그래서 지난주에 또 병원에 신방 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임종 예배였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멈추었지만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다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육신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에 갇힌 생명은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껍질을 벗을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박경은 성도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의 속사람, 껍데기를 다 벗고 속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고 그게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서 만나기를 그렇게 힘들었노라고.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하는 것, 생명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된 것,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 연합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나무와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꺾여진 나무가 당장에는 푸르른 빛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나무에서 잘려나가는 그 순간 가지의 죽음이 오듯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요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자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자랑할 것이 나에게 없는 줄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닌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 구원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살리신 게 아니겠습니까?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허물과 죄악 가운데 탄식하며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본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새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